네, 9월 1일 월요일 기도로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매주 월요일은 팀켈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9월 1일이 와우, 시간이 너무 빠르죠. 우리가 기도를 배우다에서 지난주까지는 루터와 어거스틴의 기도, 편지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칼뱅, 이 칼빈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 프랑스 발음이라 요즘은 칼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칼뱅으로 쓰기로 원칙을 통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뱅, 기도의 원칙을 논하다. 그러니까 룰 포 플레이어, 기도의 원리죠. 근데 첫 번째 기도의 원리를 켈빈은 "사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joyful fear죠. 어 설교 시간에 이번 주에 얘기했듯이 rejoice with trembling, 그 두려움과 그런 즐거움이 같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 그런 즐거움이 있을 때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뱅의 첫 번째 기도의 원칙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기도의 첫 번째예요. 칼뱅은 크리스찬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실상이 얼마나 엄중하고 광대한 일인지 의식하기를 주문한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그 모태 신앙으로 자랐다든지, 내가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든지 선교사님이라든지,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있는데, 거룩한 것이 경박해지면 삶에서 그 무엇도 해결할 길이 없다. 그것을 내가 늘 주문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설교 듣고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엄중성, 그 무거움,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경박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삶은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에 늦는 것, 뭐 늦으면 안 되지만 예배 시간에 늦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일찍 예배 오는데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경외를 첫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란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하면서 경외의 실정보다 더 끔찍한 사태도 없을 것이다. 그 오카노 목사님이 늘 그러셨어요. 그 교역자들한테, 목회자들이죠. "나는 새벽 기도하는 영성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기도 말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느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 말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엄에 이끌려 세속적인 염려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도에 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주님 앞에,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그 경외를 잃어버리면 신앙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외를 잃어버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 경외라는 것은 벌을 받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죠. 내가 죄 지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은 이 경외가 아닙니다.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있지만 가지는 그런 두려움인데요. 로마서 8장 1 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그건 아버지가 자식을 에게 징계하는 것 같은 징계예요. 절대 우리에게 심판이나 하나님이 분노를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가정으로서의 어떤 징계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시편 130편 4 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할 때 이 사유하다라고 라는 단어 이제 한문으로 한번 써 넣어 봤는데 사유하다를 우리가 주로 인제 생각하다 이렇게 인제 많이 이해하죠. 근데 이때 사하는 것은 죄를 사하다 할 때 그 사죠. 그래서 이 사유 사자는 한자로 이게 용서하다라는 사자죠. 죄를 사하다 할 때 그 사자입니다. 그리고 유할 때 저 유자는 이 관대하다 할 때 유자죠. 너그럽게 용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유라고 하는 말은 죄를 풀어 주고 너그럽게 덮어 준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인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 이럴 때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하심은 할 때 이 죄를 용서하심은 이런 뜻입니다. 용서할 사자, 관대할 유자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 주신다. 근데 그 용서를 받았는데 근데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어요. 심판 없습니다. 근데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제 용서를 통해서 받는 두려움. 이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가 이거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이라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 그 부모님들은 자주 읽어 보았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읽는 그런 소설이죠. 저도 우리 시우 때문에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이라는 유명한 그런 소설이 있죠. 아이들 소설이. 이 두더지와 생쥐가 목심판을 만나서 이 피리 소리를 듣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제 "생지야 무섭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섭냐."고? "무섭다니. 저분이 절대로 아니야. 아니고 말고. 그런데 말이야 그렇지만 말이야 두더지야 난 겁이 나." 이렇게 인제 "무섭진 않지만 겁이 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저기 문장을 찾아보면 "Are you afraid?" 이렇게 얘기해요. "Afraid?" 절대로 뭐 이렇게 자기는 afraid가 아니라는 거예요. "Never, never." 이렇게 afraid가 아니죠. 근데 yet and yet more I am afraid 똑같이 afraid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대 두렵지 않아. 절대 무섭지 않아. 절대 afraid 하지 않는다. never, never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두더지야 난 무서워. afraid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 뭐야 이게 afraid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그분이 그런 식의 두려움은 아니지만 또 나는 두렵죠. 그런 개념으로 얘기했어. 틴켈러가 이 부분을 참 경외를 잘 설명했다. 인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글쎄요. 뭐 영어를 뭐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아 가지고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단어가 쓰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징벌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중심적인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해를 받을 것 같은 근데 자신에게 몰두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향한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다시 말해 아무 자격 없이 영원토록 한결같은 은혜를 받은 수혜자가 되었음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역설적에게도 사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이 갈수록 깊어지게 마련이다.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 친밀함 그것이 우리를 더 행복한 두려움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오카르 목사님 만날 때도 책에서만 본 우리나라에서 참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내가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런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지만 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사역하죠. 오카노 목사님 뭐 지나가는 얼굴만 봤는데 한번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너는 누구냐?" 이래서 뭐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서 목사님 옆자리에 인제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 "오늘 네가 사는 거지."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거죠. 네네네. 목사님 저 사겠습니다." 뭐 이러 그러고 나서 인제 사려고 하니까 "야 까불지 마." 그러고 인제 이렇게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뭐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아닙니다. 목사님 사겠습니다." 하기에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커. 뭐 그것도 내가 너무 이렇게 오버하는 것 같아. 잘못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 사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기에는 또 어 너무 경박한 것 같아.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이러다가 그냥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인간 오카놈을 만나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 근데 말도 잘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네 궁금한 게 있습" 이런 말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옆에 있는데. 내가 화면에서만 보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을 만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죠. 나도 내가 옥하님을 알고 그와 함께 사역하고 그와 함께 식사한다는 그것이 내가 그 우리 아내한테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임재 가운데 머무는 특권에 가슴이 떨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나날이 짙어진다. 뭐 당연하죠. '혹시 말 실수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을까 몹시 걱정스러워한다. 이 경외죠, 경외. 희한한 감정입니다. 꽃병에 다칠까 봐 겁내는 것이 아니라 꽃병을 깨지게 할까 안절부절 못할 따름이다. 겁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지극히 영광스럽고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 분을 슬프게 하거나 그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고 삼가는 것이다. 근데 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뭐 영광이 깨지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비유하자면 꽃병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절부절이지 막 무서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그렇게 될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칼뱅은 이 경외감이야말로 기도의 핵심부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겸손은 기도하게 만드는 요인이자 열매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 벅차야 한다. 이 가슴 벅차는 경외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3편인데요. 8절 때문에 이 구절을 골랐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편 33편이 우리가 22절까지 있는데 두 번에 나누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출발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